오늘도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길들, 또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왕이나 리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지만은 실질적인 공식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많은 혼란과 또 방향상실성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부족한 시대, 또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또 새로운 리더가 생겨나지 않은 그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를 세우시지 않고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사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는 일어나서 억압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아니면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의 일이 끝난다면은 또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럼 일이 끝나면은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땅이고, 방탕함과 또 타락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지도자 없이, 왕 없이, 리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사사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제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스럽고 또 어렵고 또 어두운 그런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도 하고 하지만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가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리더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또 패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다음 계속 찾으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런 지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먼저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혼자서 올라가지 않고요. 유다는 자신의 형제였던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와 시므온은 한 그 핏줄을 나는 형제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그 아내였던 레아의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그런 형제.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동역을 했더니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색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색이라는 것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10,000명을 이기는 큰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함을 주세요.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동역하게 되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동역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동역을 했더니 배색이라는 곳을 점령하면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배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었죠. 아도니 배색을 또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는 뜻이고요. 배색은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배색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이제 빛의 주라고 하는 이 아도니 배색을, 아도니의 왕을 이제 붙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을 행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도니 배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 배색을 그냥 죽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그 아도니 배색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죽여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이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제 자르고 났더니 이제 아도니 배색이 자신이 이제 다른 70명의 왕들, 참 많은 숫자죠.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자신의 그 상 밑에서 이제 먹게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이제 창이나 활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이 네 손가락 가지고는 물건을 제대로 잡질 못합니다. 뭐 잡는다 해도 힘을 주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면 굴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이제 잡아줘서 이제 쓰게 만드는데 엄지발가락이 잘라지면 그냥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서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도니 배색이 과거에 70명의 왕들에게 행했던 그런 이런 일들,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을 해주시고 갚아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도니 배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아마 무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배색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도니 배색에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이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물어보는 것.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나 혼자의 힘이 아닌 내 주변에 같이 일할 사람이 있다면 같이 동력해서 함께 일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물어보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계획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